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들은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요즘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입니다. 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해보지도 않았던 미세먼지 예보에 촉각을 세우곤 합니다. 특별히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이번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식당, 가게, 여행업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빨강색 가로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보입니까? 침대를 저렇게 널어놓아서 저곳에 전염병 든 사람들을 방치해 둡니다. 살리자는 겁니까? 죽도록 놔두자는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상징이 이 마스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그것 탓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스크 누가 썼습니까? 광산에서 채구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겨우 마스크를 쓴 시대였는데 지금은 누구나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두려움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며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것이며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막대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걱정인데 그것을 점 8개로 좀 강조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도 가불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저는 이사야 43장 1절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특별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예언이며 3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리처드 렘브란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4년간 감옥에서 핍박을 받았던 복음 전도자입니다. 중간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정면, 옆면을 찍은 사진이고 여러분 오른쪽에는 마지막 노년의 그의 사진입니다. 정말 그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비교했을 때 모순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왜 내가 방치된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걸까? 현실은 왜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번브란트 목사님은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계속 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옥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쓰여져 있는가를 성경 전체에서 헤아려 보았더니 꼭 365번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1년 365일 매일 한 번씩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내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빠져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인 수보다 불안과 공포가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셨다.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구원자임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일을 방해할 존재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이 너라는 2인칭, 이 너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표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너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 너는, 당신은 이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나 분신 같은 사람을 너라라고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그 너라는 표현 단수 1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창조자요 구원자이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설계하고 진행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을 막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나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자신을 벌레요 구더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구더기랍니다. 구더기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 모습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 옳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맞다, 옳다, 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송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이처럼 추하고 더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악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대신에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규태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규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규태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43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는 번역은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그만큼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이사야 4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소유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그의 신분과 속성과 그의 삶의 양태까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타락한 죄인들이었고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생각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던져 자신의 보물로 삼아주신 우리들을 부주의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 속에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물이 없어서 보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모르죠. 저는 보물이 있어요. 집에 가서 막내를 보고 딸을 보고 큰아이를 보면 참 보물이로구나, 정말 소중한 존재로구나 생각납니다. 어디 여행하다가 운양동 쪽으로 쏙 들어오기만 하면 이 교회가 내 보물이구나, 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이 사실이 정말 행복하구나,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있을 수 있는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이곳이 여러분들이 내 보물이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보물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물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보물을 훔쳐가려고 하면 보물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조롱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은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침을 뱉듯이 외면해 버렸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자체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물고기 그림, 이런 물고기 그림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이게 아유클찬이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면 죽기 때문에 모래에다가 물고기 익투스,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 이름은 순교, 죽음,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붙여진 그 부끄러운 별명을 받아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빛나고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우리에게 좋은 영적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빛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보관하신다. 영원히 보관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첫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예수. 셋째, 오직 은혜. 넷째, 오직 믿음.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종교개혁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에게 이 성경을 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못 읽게 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황제였습니다. 황제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백성들이 깨우쳐서 자기들에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교황과 사제들이 중세시대에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사제 가운데 감찰 사제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색출해서 화형을 시켜 죽이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어떤 인간도 어떤 제도도 최고의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들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 굉장히 무서운 이단이 신천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인터넷 좀 보셨습니까? 신천지 이만희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천지 2인자가 나와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희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만희는 비천한 인간이다. 이만희 저 신천지는 없어져야 될 종교다. 그가 지금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 선포를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믿는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렇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각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이, 제도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은 하늘의 눈을 갖는 것이다, 아버지의 눈을 갖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양념으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입니다. 이드 오아지 보스 앤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신앙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예배드리고 어떨 때는 놀러 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첫 번째,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보존하고 보관해 주시고 영원히 간직해 주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심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제가 음정이 조금 불안하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꼭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꼭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